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쓴 그 피가 우리의 영혼 깊이까지도 스며 있던 그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뜻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그 작업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아마 뉴스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실제로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뽑아서 사람을 십자가에 생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지고 가게 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동참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광장 왼쪽 편에 3층짜리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 루터가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교황청에 가서, 로마에 가서 그 건물 안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난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보면 옛날에 하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새로 만든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번질번질하고 많이 닳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덧입혀 놨습니다. 루터도 가톨릭 신부였으니 당연히 어느 날 로마에 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것이 사제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동참해야만 된다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쳤기 때문에 일찍부터 루터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톨릭의 교리가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신부들과 함께 무릎으로 새로 만들어진 계단을 걸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뭔가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일까? 이게 과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건 아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는 신부의 예복을 벗어던지고 독일의 누텐베르 성당 앞에다 95개 조항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 개혁을 외칠 때 가장 크게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를 죽이겠다는 사람, 루터는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 별의별 위협과 공갈과 협박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어깨가 쳐져서 돕는 사람은 없고 죽이겠다는 핍박과 위협과 공갈과 협박이 많이 들어오니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누가 막 무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안방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루터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치고 막 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루터가 아내를 붙들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정색을 하고 부인을 막 야단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이 죽은 게 어디가,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울음을 뚝 그치고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가,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소. 하나님이 정말 살았고 이 잘못되어가는 가톨릭을 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당신을 요즘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섰는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처져 있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었을까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복음 전가자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도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만 행하였도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도다.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로마서 8장 1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울이 그 사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는 길에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육신적인 유혹도 있고, 사십의 강한 매를 한 번씩 맞아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에 갖다 버려서 사흘 낮밤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그를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어나서 복음 전파의 길을 나설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방법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고난을 피하고 싶고 핍박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죄가 없는 자로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고대사에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 그냥 독약을 주사하거나 목을 잘라 죽이거나 목매어 죽이는 그런 죽음은 그래도 죄가 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곱게 그렇게 사형시키는 시켜서는 안 될 만큼 가장 악랄한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래서 뜨거운 떼약볕 밑에 세워놓고 종일 내내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죽게 만드는 고대사의 사형 형틀입니다. 고대사에서 그런 사형이 가끔 있었는데 너무 잔인하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그 사형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사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액자에 있는 사진들은 예수님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수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를 벌거벗은 몸으로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럴 이유가 없고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내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음으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육체는, 예수를 믿기 전에 육체와 예수를 믿고 난 육체는 부활하고 영원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육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영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 속의 영은 다른 영, 악한 영들이 지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갤럽에서 한국교회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2025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십자가 지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나는 우리 큰 사랑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니까 빼먹어야지. 나 없어도 될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가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자 되기 시작했어요. 온양에도 몇몇 교회가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고 식당 공장에 시켜서 먹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하려고 한다. 교회 청소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점점 삶으로 확장이 되면 힘든 기도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남들 앞에 머리 숙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면 마귀는 두 걸음 들어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포기하면 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얻으려면 누군가를 섬겨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섬기는 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여러분들의 왕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걸 좀 확인해 봐야.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신앙의 정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지. 고린도전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뭘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내가 가정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말은 주의 뜻대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것이 축복의 길인지 어떻게 해야 걸어놓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은 맛을 내야 소금이고 빛은 밝혀야 빛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뒷부분에 3장 첫부분에 또 두 가지를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향기니 생명의 향기니 세상에는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악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썩으면 얼마나 그 냄새가 독한 줄 압니까?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면서 동네 어른이 돌아가시면 집안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여름에 돌아가시면 부패하잖아요. 비닐로 쌉니다. 관에서 물이 흐릅니다. 막 썩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썩는 냄새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것입니다.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향수를 좋은 거 써서 내는 냄새 말고요. 생명의 향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가요?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는요, 편지의 가치는 언제 나타나느냐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밤을 새워서 막 20장, 30장 써도 그 편지가 배달되어서 받는 사람이
그걸 읽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헛수고입니다. 편지의 최고의 가치는 읽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고 마음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편지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썼다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믿는 신랑이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살짝 부인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좀 해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아내를 보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향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장로가 되어 있지만 사업을 자그맣게 합니다. 언제 좀 부장에서 갔더니 잘 한잔 마시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그 부인이 저의 제자입니다. 우리 만나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 날 보고 웃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야, 너 그거 말 같은 소리라고 하냐? 왜냐면 어려서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 근데 엉망으로 교회를 다녀. 어느 날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이나 딸이 엄마를 붙들고 엄마, 이제까지 교회 다니는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엄마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무늬만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수 있는 무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고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이따 성찬할 때 다른 성경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만찬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이는 내 살이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종교입니다. 잔을 나누며 예수님 말했습니다. 이는 내 피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찬식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 그 순간에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화채설을 예수님 말씀했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람의 살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빵을 나누는데 빵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찢긴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영적 임재설. 먹는 건 빵이고 포도주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니 여러분 모두 조금 힘이 드셔도 새벽을 깨워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간 영혼들을 살릴까를 애쓰고 우리가 초청 행사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이 정도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데 이만큼 했네요. 떳떳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을 만큼 한 주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